3월 2일 월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시편 말씀으로 묵상할 텐데요. 교재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 자료를 한번 함께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편 1편, 2편에 관한 해설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의 대장정을 여는 첫 번째 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이 편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모든 음모를 비웃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여러분, 해설은 앞부분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는 예언서, 예언자들, 흔히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서, 예언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이제 모세의 오경,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예언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출애굽 상황이 아니니까 변화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예언서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라고 하면,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대표적인 게 시편인데,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 혹은 찬양의 기도, 그 방향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문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개월간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시편의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하면 150편 전체에서 1편과 150편입니다. 1편, 오늘 본문,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50편 맨 마지막 편이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대중적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사람이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의 중심은 1편, 23편, 150편.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첫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 복을 받는 건 내 속에 복이 부족할 때 외부로부터 복을 수혈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녀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지요. 배고플 때는 밥을 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두꺼운 점퍼를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고 싶을 때는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구비하기도 하고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이미 복이 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부모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성경은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오늘도 하루를 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도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신세 한탄합니다.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 환경이 어려워져도 복 있는 사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거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하나 정리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이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다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야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1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대비가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비유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럼 1절에 악인들 나왔잖아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유하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6절은 다시 결론이죠.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들은 망한다. 그럼 여러분, 시편 1편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의 기준이 뭐냐?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와 비유될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물, 그 물을 끊임없이 흡수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나는 이미 나무, 복 있는 나무인데 이 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는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를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우리 신일교회가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를 이렇게 줄곧 앞으로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3월 한 달, 4월, 5월까지 여러분 이 교제대로 늘 말씀 묵상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도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권면하셔서 말씀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편 말씀입니다. 우리 2편 7절 말씀, 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에서 앞부분에 보십시오. 이 2편의 저자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주님 믿지 않는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오해해서 비웃음을 살 때, 하나님 잘 믿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들고 어려울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중요한 말씀,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이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딸로 삼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은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다 보호하고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 거죠. 자녀가 예쁜 짓을 했을 때만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는 요즘에 여군도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여군이 거의 없었거든요. 병사들은 또 다 남자들 아닙니까? 간부들 중에 간혹 여군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요. 그 예배당 건축에서 예배당 정문으로 딱 들어올 때 큰 돌로 이렇게 돌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배당 정문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거기에 제가 뭘 새겼을까요? 이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면서 맨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 나는 말씀입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 잘하는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오늘 하루도 이 약속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이 약속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 열심히 묵상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지켜주시고 특별히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